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련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안에도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해요. 그러나 이것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만들려면 이상한 괴물이 나오기 쉽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 그 긍휼에 대한 이야기로 3장 9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투쟁, 분투, 그것이 말씀에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발버둥 쳤는가, 투쟁했는가, 또한 전력 투구했는가가 나와 있지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렇잖아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교리, 죽은 신학 혹은 정통주의에서는 봐봐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상 끝.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고분, 분투, 전력 투구, 정말 깨어있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배제되는 죽은 신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이라면 3장의 전반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가가 나오고, 나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으로 삼가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3장 1절부터 좀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 한 10여 년 전 이리저리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잖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것은 주 안에서 당연하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주 안에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죠. 갈수록은 방임주의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좀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줘 버리신다. 그래서 갈수록은 과거에 한 80년대까지의 기도 생활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교회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더 기도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기도에 대한 망상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왔습니다. 기도만 하고 꼼짝도 하지 않는 거죠.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심지어 전도도 기도만 하고 복음은 전하지 않는 거죠.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부흥을 주십시오. 대부흥을 주십시오. 전도를 시키십시오. 구원하십시오. 감동을 시키십시오.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되다고 말씀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자를 보내십시오.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변화를 시키십시오. 회개를 시키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서 땡처리를 해버리려는 것이죠. 기도는 돕는 것이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자가 안 되시죠. 우리의 기도의 도움이 하나님께 필요하다? 정말 기가 막힌 망상들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한 팔 거드려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셔. 아니요. 우리가 긍휼을 얻기 위하여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겸비하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시지요?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 기도를 통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무능력하시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북돋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그런 식의 기도 이론, 기도 논리, 기도 신학,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 주장들이 만연케 되어져서 많은 기도에 대한 설교들은 실제로 까놓고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음에 그것이 바로 재앙이고 그것이 바로 저주일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없다는 것은 수고노움은 있는데 어마어마한 수고는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 서신을 통하여서 이 쓰는 것이 대단한 수고는 아니죠. 그러나 쓸 때 되면 수고는 하죠. 그러나 그 수고로움이 이걸 쓰면서 빌립보 교인 등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것에 비하면 그 수고는 적다 그러는 것입니다.
100원의 수고를 통하여 만원을 얻을 수 있다면, 100원의 수고를 통하여 1000만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수고로움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러면 한 번 구원을 영원하다는 교리에서 볼 때는 성도의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안전교리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테니까, 끝까지 천국 가게 하실 테니까 안전하다. 그 교리하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성도의 견인 교리하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게 하려고, 그것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이 오겠죠. 최소한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2가지 부분의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안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안전,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안전, 또 하나는 당연하게 빌립보서 3장 1절 같은 그러한 사도 바울이나 주의 종들이나 혹은 자녀가 부모를 지키는 안전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우리 자녀가 있다,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실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안전할 수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지요. 책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은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내 자녀는 안전할 겁니다.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큰 교만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 2가지의 양면성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거창한 논리로 만들면 균형을 못 이루게 됩니다. 하나는 파괴하고 하나는 세우면서 하나는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쉽게 벌어져요. 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걸 배제시키려고 말씀하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수고로움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밥을 안 먹어버리면, 물을 안 마셔버리면 그러면 생명은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먹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가 끊임없이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는 그 사람에게서 십중팔구 사라지겠지. 또한 무엇보다 그 사람의 교만이 크다. 하나님은 판결하시겠지. 거기에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 은혜로 얻는 구원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에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 그러나 하나는 붙잡고, 이 정통주의죠. 죽은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은 신학이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 신학 박사들에게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과거 16세기 말 17세기에 걸쳐 있었던 정통주의는 지금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지적인 동의로서 이 신학책의 교리에 나는 지지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고 시인하고 동의합니다 하는 것으로 탁월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져버리는 그러한 죽은 신학의 유용성은 사람들에게 꽤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자위하고 안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양 착각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가짜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 가짜 평안을 누리는 동안에는
좋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필요 없게 보이는, 손에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잘 나오는 월급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별 상관없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한 이 경고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갈수록 은혜 교리로 가고 또 간다면, 저는 당연히 은혜 교리, 은혜에 대한 설교와 말씀들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은혜 교리라는 의미는 한 극단으로 치우친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만 혹은 믿음으로만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편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들은 약화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 우리의 변화에 대하여 내가 주님 영접기도만 하면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것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 내 부모, 자식, 형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기도만 하면 할 도리는 다 한 거야. 사실은 그런 방식의 복음전도나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왔습니다.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래서 교회의 대들보가 썩어버리고 기둥이 내려앉아버리고 황폐케 되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적으로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화찬란해졌고 기독교인들은 1000만 명이 넘었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앞에,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 전후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를 기록한 사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항상 믿고 바라고, 그러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인데 그 사랑장을 또한 기록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 기록한 데 쓰임받은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그러면 개들을 삼가라 했으니까 우리가 마당에서 개를 키우지 말고 애완견도 키우지 말고 그런 개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지요. 문제는 이제 지금 시대입니다. 어떤 지금 시대냐 그러면 개들인데 개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개들인지 아닌지, 육체적으로 정말 멍멍멍 하는 개와 사람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요, 목회자들부터 분별하지 말라 그럽니다. 물론 말은 분별하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죠. 분별과 판단은요, 굉장히 애매하게 믹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들이구나, 그 알아야지만이 삼가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알 텐데 개들을 개들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개들을 분별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크리스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들을 삼가고 했는데 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정말 이 개들을 삼가고 했으면 이 개들이 교회 안에 설까요? 밖에 설까요? 교회 안이 기본 출발입니다. 나 크리스천입니다. 나 믿습니다. 나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고린도후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조심하고 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주님의 양떼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해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성령님을 따라 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하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 걔들이 누구냐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런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사랑의 말씀, 물론 고린도전서도 5장에 가면 이러한 자들은 고린도교회 너희들 가운데서 추방해버리라. 악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누룩들을 다 제거해버린 거야. 제거해버린 다음에 깨끗하게 남아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거예요. 누룩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누룩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죠. 누룩을 버리라고. 독한 누룩을 버리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하고 감싸 안으려는 것이. 그 누룩도 두 가지가 있겠지요. 술 빚는, 된장 만드는 그런 누룩이 있을 거고, 근데 그쪽 누룩보다도 곰팡이가 쓸게 하고 썩게 만드는 그 썩은 부분, 그런 부분에서의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누룩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항상 이제 현 시대에는 누룩과 함께하는 교회, 독소와 썩어버린 것과 함께하는 교회, 개들과 함께하며 행악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손할례당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함께하는 교회. 손할례당은 할례파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으로 적용을 하자면 장로의 유전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장로의 유전. 야,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해야 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빌립 힙사임을 통하여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에 대하여 그 내시가 세례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그가 교회를 세웠겠지요. 그에게 빌립 힙사임은 뭘 가르쳤을까요? 세례는 이렇게 주어라. 너가 직분을 뭘 가지고 해라. 아니, 말씀은 어느 정도나 가르치는 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66권을 어떻게 다 확보해라. 그런데 아직 성경이 신약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언제 나중에 하나씩 기록될 때마다 보내주마.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의 제도는 너는 장로가 되어라. 감독이 되어라. 6개월 지난 다음에 학습 주고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하고 입교식하고 유아 세례는 어쩌고 저쩌고 세례는 물로 어떻게 하든지 침례를 주든지 어쩌고 저쩌고 회중교회 장로교회 감독제도 어쩌고 저쩌고 성탄절 보내고 부활절 보내고 고난주간 보내고 금요 철야는 하고 말고 40일 금식기도는 특별 새벽기도는 하고 말고 주일 예배는 안식일에 주일로 바뀌었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고 헌금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무엇이 있었겠느냐? 저는 그 대부분의 것은 빌립 집사님이 전달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 심지어 빌립 집사님도 그런 건 몰라요. 대부분 모르고 관심 없고, 말하자면 장로의 전통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우리는 이제 이 손할례당, 이걸 좀 더 적용하면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복음과 짬뽕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해석한 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의 의식을 지켜야 돼, 등등등. 그런 것처럼 지금의 모양으로는 상당히 많은 절기들부터 교회 시스템, 정치제도, 교회 정치입니다.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이 포함되죠. 어떤 분은 그렇게도 생각해요.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은 과거의 시대로 살아오면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의 어떤 순서가 있어요. 또 목회자들 또 나이 좀 더 드신 분들은 그게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면 묵상기도로 시작해서 교동문 낭독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찬양하고 헌금 순서 가지고 축도하고 뭐 그런 순서, 그런 것 등등을 해야지만이 예배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이야기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집을 읽어도 예배입니다. 신앙서적을 하나님 앞에서 읽어도 예배예요.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어지간한 신앙서적보다 훨씬 못합니다. 훨씬 더 난잡하고 비성경적이고 이상한 게 많아요. 그나마 신앙서적이 이상하고 문제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 설교보다는 나은 면이 존재해요. 더군다나 기독교 고전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나은 면이 존재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들이다 그러면은 현 시대의 목회자들 누구에 못지않게 더 나은 것이 많고, 마틴 로이 존스의 목사님 설교들이다 그러면 나은 면이 많지. 요한계시록으로 한다면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읽는 것이 예배가 안 되겠느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게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 장로의 유전 전통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런 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내 앞에 모여야 되고 목사가 집례하는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당신이 예배 드린 거다. 그렇게 종교화를 해버려야지만이 최소한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들은 먹고 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살 것. 교회를 시스템화 시켜야지만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혹은 목사들의 시스템에, 교회 정치에, 교단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깨어있고 보호받고 이단이나 사입이가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서적이나 그나마 괜찮은 설교집을 읽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건 예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진실로 예배죠.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읽는다 하면 성경 읽기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설교집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이런저런 군더더기의 순서가 꼭 굳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집회를 한국에서 쭉 하다가 어떨 때는 말씀 끝나고, 주로 제가 집회하는 방식은 말씀 끝나고 바로 이렇게 기도를 보통 한 30분씩은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능하면 안수기도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기도가 길다 보면 그냥 축도나 마지막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생략할 때도 종종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화장실에 갔다가 뒤를 안 닦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존재해요. 다 끝났으면 주기도문으로 끝나주든지 목사님이 축도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뒤를 닦아주시든지 그러면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죠. 교회사를 조금만 보아도 사실은 그런 것은 오랜 교회사를 통하여 그냥 형성되어져 온 거고 만들어져 온 거고, 나라마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양상이 달라왔다는 것을 알 사람들은 다 알죠. 사실은 무엇보다도 목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아는 축에 속하지요. 그러나 자기들의 어떤 위치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눈을 덮어버리고 가려버린 채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대 인도자처럼 장난질을 칠 때가 많은 거지.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나를 따르라, 내가 인도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교회 안에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이 있습니다.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삼가라고. 그러나 성경 해석에도 많은 사람들은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손할례당은 교회 밖에 있는데 밖에서 누구지? 그래서 세상법적으로 소아성애자 혹은 동성애자, 살인범, 사기꾼, 주사파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치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삼가라 했는데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삼가하게 되는 거냐 그 말이. 그냥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손할례당이 목회자들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메일을 보내셨어요. 자유교회 목사님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일들에 대하여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는 메일을 보내셨어요. 사실은 저는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목회자의 이제 문제와 사고 치는 것과 잘못된 게 드러나니까 그 목회자에 비추어서 내가 의롭잖아요, 상대적으로. 저 목회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렇게 저한테 종종 문의 메일이 와요. 종종. 목회자의 재정비리 혹은 뭐 성적인 문제, 음란성의 문제 뭐 등등등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그럴 때에 이제 그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와 생각은 그 목회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사람이 한순간에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타락도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목회자는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손할례당에 포함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처음부터. 그런데 그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행하지 않은 거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했는데 자기가 들어가지 않을 교회에 따르지 않을 목회자를 따라가지고 피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 그 먹는 내복약으로 무좀 치료를 위해서 먹었던 그런 분처럼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가 된 것이고, 어떤 분은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해버릴까요? 그 목사님을? 그건 하고 말고는 뭐 저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고, 문제는 세상 법에서는 내가 피해자고 저 목회자가 가해자로 판명 나겠지만, 하나님 법에서는 그 목회자는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손할례당으로 진작 판명이 나겠지만, 나는 소경으로 판명 나고 소경이 소경대 인도자를 따라서 구렁텅이에 빠진 걸로 판명 나서 어리석은 자로 또한 나도 행악자의 무리에 판명되기 쉽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의료에 의해 차서 피해만 당하면 상대방에 탓만하죠. 그런 목회자, 그런 목사들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손할례당이라고.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해 나갈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개였고 행악하는 자였다 그 말이. 내가 그 교회를 선택해 나갔을 때 그 목사님은 신령했고 깨어 있었는데 한 3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탐욕에 사로잡히고 개가 되고 행악하는 자가 되고, 그건 소설이에요. 최소한 자식을 키워보면 알 거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 그러나 물론 믿고 싶죠.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군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발길질하면 너만 상한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만나주셨다. 만나주신 결과로 청년 사울은 변화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되었다. 그래서 간증들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더니, 또 이슬람의 중동에 꿈에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셔가지고
주님 만나서 아랍이니 이슬람이니 유대인이 변화되었다. 나 목사인 내가 언제 주님 만나서. 그런 것의 전제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결정론이라. 결정론.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이미 나는 변화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결정론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무엘을 통하여 내려올 때에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귀가하는 길에 성령이 임하시고 새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것도 결정론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에 대하여 배반하죠. 뻔한 것입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요, 그런 사울왕의 이야기를 꺼내면요, 저한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구약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신약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이다 그러면 이 본문만, 다른 본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냐 그 말이. 너희에게는 3장 1절에 안전하니라. 반대로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안전은 없지요. 안전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해야 될 거에 대한 말씀들은 잘 안 보려 하죠. 안 보려 해요. 보면 나 거저 먹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좌익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퍼져가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저 기업들을 옥죄고 기업의 준비금, 예비금을 뽑아내고 기업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또한 어마어마하게 돈은 찍어내면 돼. 나눠 가지자. 개인당 한 달에 30만 원씩인가 기본 소득을 주겠다. 다 나눠주겠다. 그 돈은 어디서 나서? 두 가지 방법을 쓰겠지요. 하나는 기업들을 털어버리는 거지. 기업들을 털어버리면 기업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결국은 다 길바닥에 나앉겠지요. 길바닥에 나앉으면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공무원으로 써줄게. 길거리 청소부로 써줄게. 그러면 돈은 찍어내면 되지. 한국은행에서 5만 원권 팍팍팍 찍어내가지고 하면 되지. 아니면 어려울 거 없어. 숫자 노름이니까 한국은행 주도로 은행에 숫자만 올릴게. 말하자면 한국은행에서 국민은행에 하나은행에 100조를 주었다. 100조를 빌려줄게. 기업에 50조를 빌려줄게. 무엇만 올리면 돼요? 숫자만 올리면 돼요. 숫자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국민은행에 100조를 줄 테니까 여기에서 공무원들 월급 줘. 공무원 월급도 우리가 이리 볼 때는 바보 눈에는 그 사람 통장에 숫자만 바뀌는 거잖아요. 숫자만. 100만 명, 200만 명 공무원 고용해도 월급 주는 거 쉬워. 원화 찍어내고 돈만 숫자만 올리고 숫자만 바꿔주면 되잖아. 바꿔주면. 그럼 뭐가 문제인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통계와 자료는요, 물가가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꼭 간단해요. 바보들의 논리 속에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간단해. 왜? 이게 전 모든 품목에 대하여 물가를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는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품목. 그 중에 하나가 기름값이다. 지금 기름값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 진짜로 그 개인들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물가가 올라갔는데 합치니까 떨어진 걸로 나오지. 그러나 그 합치는 것도 모든 걸 다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개 품목만 가지고 조사해서 합산하기 때문에 통계를 가지고는 바보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일상생활에 보는 사람은 이것도 올랐고 이것도 올랐고 이것도 올랐고 이것도 올랐고 경험을 하지요. 그러나 언론에 발표되기는 물가가 떨어졌다네 발표가 되는 거죠. 이상하네. 내가 실제로 경험하기에는 오르지 않은 것은 딱 하나. 월급, 소득. 그런데 다 올랐는데 근데 왜 뉴스와 언론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그러지? 마이너스 0.3% 물가가 떨어졌다고 그러지?
나만 이상한가? 그리고 끝나는 거죠. 왜? 바보들의 행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느냐? 응? 청년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 변화 짱! 그거보다도 오히려 3장 3절부터 다시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누가 할례당이냐 싸우지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로 언어가 나눠져 있죠. 위에는 손할례당, 아래는 할례당 나눠져 있어요. 다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교회들이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러죠. 저쪽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짬뽕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그러는 것이고, 이게 신앙 안에서 소위 말하면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할례당과 손할례당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집안적으로 유대인의 율법 속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맞는데,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 신앙이 무너졌고 하나님 말씀이 존중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누구나 다, 어느 집에나 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남아가 태어나면 다 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겠지요. 왜? 기록하는 것은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 되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존중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인데도 자식을, 아들을 낳아서 8일 만에 할례 주는 경우가 이때도 드물었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준다는 것은 그 부모들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상당히 존중했다는 환경적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시대는 바뀌어 가니까 다 누구든지 간에 8일 만에 이웃이든 이웃 사촌이든 뭐 처갓집이든 자기 본래 부모든지 간에 그런 삶이 일상화되었다면 8일 만에 할례를 안 주면 너는 왜 그러냐? 빨리 줘라. 지금 8일 지났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 이제는 무시하는 시대에 8일 만에 할례를 주면 유별나네. 유별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시대, 그런 세태 속에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원래 가정의 배경과 베이스를 이야기해요. 실제로 로마서 등에 보면 사도 바울의 형제들, 가족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종종 등장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등장했는가, 하나님의 일꾼 사람으로 등장하고 헌신했는가가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존재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가정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배경. 첫째, 사도 바울이 왜 주님 만나서 짠 변화됐는가 하는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내용을. 물론 사도행전도 함께 좀 살펴볼 거예요. 짠 하고 변화된 이면에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면에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누가 누구를 가리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단지 이것이 혈통적인 문제만 이야기하는가? 몸뚱아리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율법은 던져버리고 말씀은 던져버리고 그러면 무늬만 그렇다 그러겠죠. 육체 껍질만 그렇다 그러겠죠. 외모는 이쁜데 속은 개차반이야. 그런데 나는 외모가 너무너무 이뻐 자랑하면 그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겠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이야기는 단지 혈통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가정으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내내. 전까지 내내 그 말이에요. 내내. 그래서 어느 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언제 꽃 피고 열매 맺습니까? 씨앗 상태에서 바로 꽃 피고 열매 맺나요? 아니면 싹이 좀 났는데 꽃 피고 열매 맺나요? 열매 맺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이 청년 사울이며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나도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안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안전,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나는 주님 만났기 때문에 안전한 목사로 간증합니다. 나는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선교사로 간증합니다. 그런 집사, 장로, 권사로 간증합니다. 그런 연예인으로 간증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이지. 이미 영적으로 폐가 망신해버린 사람들이 태반인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과거의 체험의 미망 속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그것을 간증하고 살면서 나는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만 만나면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성경 66권에 사도 바울이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변화된 것 같은 사건과 일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 말. 몇 명이나 있냐 그 말이 도대체가. 로또 복권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에게 다 바람을 넣는다고 합시다. 다 당신도 로또 복권 당첨될 수 있어요. 이렇게 유료로 가입하세요. 그러면 당첨률 높은 번호를 계속 알려줘요. 이 번호를 받은 사람 가운데 누가 당첨됐고요. 누가 당첨됐고요. 누가 당첨됐고요. 와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저 로또 복권을 사야지. 당첨될 것이야. 정신 나간 것에 당첨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데 돼도 우연히 되는 거예요. 우연히. 확률은 뻔한 것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 1등 당첨이 로또 복권 전체 가운데 50%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례를 보편화 일반화시키려는 그러면서 망상 속에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는 허황된 망상 속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잡혀서 삽니다. 그런 레퍼토리로서 지난 시간에 이 대부흥 운동, 대부흥의 허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대부흥의 허구. 대부흥은 없다. 지금은 말세인 것은 다 주님 이후로 뻔한 것이고 이 엔타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주님 이후로 엔타임 말세를 살아가며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데 국소적인 부흥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최근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1억 명 이상이 주님께 돌아왔지요. 그러나 그것도 유럽은 아니었고 미국은 아니었고 아시아는 아니었고 호주는 아니었어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뭐 다른 데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기는. 그러나 중심은 아프리카죠. 그리고 아프리카도 모든 나라는 아니에요. 아프리카 저 위에 북부는 이슬람이 장악했기 때문에 집회하는 것도 허가도 잘 나오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았고 또 집회할 때도 많은 경우에 큰 집회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뭐 며칠 열고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적인 부흥은 가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한 명의 사람을 통하여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함께했던 무수히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했지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배교 배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을 통하여 그 양반을 통하여 그 양반도 마지막에 신사도하고 함께 좀 연결되고 커넥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감되었고요. 그가 아프리카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에 다른 지역들은
WCC나 로마 가톨릭과 교회 일치나 그 배교 속에 다른 데는 계속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부흥이 온다? 너 배교의 시대다. 배교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성경적으로 확인해봐라. 말씀의 이해와 해석이 틀리다. 그런 게 아니다. 망상해졌지 말아라. 말하자면 대부흥이 오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재미날 거 아니에요. 대부흥이 오면 항상 이 대부흥을 역설하는 자들은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을 플러스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전 세계 유토피아, 대부흥이 오면 신사도애들의 대부흥은 7대산의 변혁이라 그럽니다. 대부흥의 결과로 교육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가정도 꿈동산처럼 가정이 변하고 종교가 교회가 깨어있고 변하게 되고 미디어가 변하고 뭐 영화나 음반이나 다 변하는 거예요. 멋지게 스포츠도 그냥 축구 차다가 회개가 터지고 축구 차다가 성령세를 받고 관객 야구 응원하러 갔다가 막 그냥 회개가 터지고 미친 소리예요. 드라마 보다가 그냥 임재가 나타나고 미친 소리예요. 너무나 영화가 재밌는데 그 영화보다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환각이죠. 이게 7대산의 변혁의 주 내용이에요. 그 망상들, 경제가 그냥 지금보다도 호황 속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더더더 좋게 아름답게 호황 속에 GDP, GNP는 펑펑펑펑 쏟아나고 그런 것을 들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나도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데 돈이 너무 많고 여행 가고 즐기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게 봐주고 인정받고 깨어있고 내 자식들 부모 형제들 구원받고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되고 나도 변화되려고 안 했는데 해야 되는데 작심삼일로 멈추던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행해지고 기도가 잘 되고 그런 것이 전해지니까 대부흥,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려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야 언제? 그러니 그때까지는 즐기자. 마음대로 살자. 그래도 조금 신앙생활을 해줘야지. 예? 말씀대로 뭐 살려고 했을 건 없어. 그냥 믿는 척, 어느 정도 기도하는 척, 성경을 좀 읽는 척, 성경 공부 좀 하는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에는 다른 것들로 다 채우고 살아. 그러나 괜찮아. 그 대부흥이 와가지고 그냥 다 기경하고 다 뒤집어 엎어줘서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될 테니까. 그러면 신사도 애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까?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신사도 계통의 책들, 그 입장에서 쓰여진 것들이 기도나 중보기도나 영적 전쟁이나 거의 다 베스트셀러고 잘 팔려요. 애언하는 사도, 애언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책들은 무진장 팔려요. 그런 신학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 해석에 색안경을 끼고 설교하는 설교들은 사람들에게 환영과 환호를 받아요. 사도 바울은 3장 5절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뭐냐 그러면 율법의 문자주의입니다. 율법을 허구적인 세계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보다 문자 그대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 말, 지킨다. 유대인들 지금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아사셀 염소 때 그 절기 때가 되면 아사셀은 염소인데요. 염소 들로 보내고 광야로 보내는 염소 또 속죄물로 잡는 염소. 근데 그 사람들은 아사셀 그런 염소 잡는 그런 염소의 기간이 되면 그 절기지요. 그때가 되면은 닭을 잡아요. 닭을. 그 다음에 그것도 속죄제물로 잡을 때에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 각개인이 닭 잡아요. 닭피, 닭털 막 난장판이에요. 그 때마 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런 짓거리 안 한다 그 말이. 염소면 그대로 염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해야 되면 그대로 제사장이 하는 거고, 그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사람이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다른 본문에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누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뻥치고 있겠습니까? 혹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안 그래놓고 그랬다? 지금 상위 10%의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위 1%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거의 유일한 사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희소한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 가운데 있었는데 가말리엘도 그런 사람일 수 있었고, 희소한 사람. 나다나엘 같은 사람.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주님이 인정한 사람. 정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몇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 마치 대홍수 때에 당대의 의인 노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그런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청년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소한 다메섹에서 크리스천들을 잡아오려면 군인 2명 데리고 가면 어찌 돼요? 조산할 수 있어요? 몇 명이 달려가도 못 잡을 거예요. 연하무 명 데려가서 되겠냐고 말이에요. 충분한 숫자가 몇 명인지 몰라도 충분히 데려갔겠죠. 충분히. 그런데 주님께서 청년 사울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청년 사울에게만. 왜?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냥 개떡같이 살았는데 너 내가 곤란했어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청년 사울을 곤란했어요.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선택받았는지. 그리고 3장 7절로 가면 사도 바울의 삶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이건 해야, 이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는데,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었는데, 아니야, 이건 버려야 돼, 정리해야 돼.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 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다 해로 그냥 바뀌어 버렸다든지 제거되어 버렸다든지 자동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분분투하는 삶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삶을 전하면서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어디서 회심 한번 했더니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더니 끝, 그런 게 어디 있냐 그 말이. 본문에가 어디 있냐 그 말이.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망상들이 퍼져나가고, 지지난 시간에도 기름 부음이나 뭐가 은사가 임하고 임재가 나타나니까 일확천금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좋아라고 헐레헐레 하는 거예요. 헐레헐레 해요. 심지어 성령 세례 받으니까 짠 변화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 변화되고, 방언 한번 받으니까 짠 변화되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안 그래요? 방언 은사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방언 안 하는 사람보다 더 고상한 거 아니에요. 더 고상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방언사를 받았는데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실제적으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력 투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8절이었어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더 얻고 더 받으려고 그러지. 더 얻고 더 받고 더 소유하려고 그러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내게 유익하던 것이 떨어졌어요. 나를 즐겁게 하던 것이 부족해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나는 조금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아주 많이 있어요. 나를 즐겁게 하는, 나를 유익하게 하던 것들을 더 주세요.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천리 말리 떨어져 있어요. 주님의 기도와, 물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하죠, 우리는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천리 말리 이상 떨어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계속 달라고 그러죠. 심지어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달라 그러죠. 대한민국의 좌익 정권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셔요. 광야 40년 돌 때에 만나는 주셔도 매출하기는 2번이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고기 안 주셔요. 마늘, 부추 그렇게 원하고 그거 주셨다면 하나님 원망도 별로 안 했고 믿음도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 메추라기를 먹고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계속 만나만 먹이셨어요. 만나만. 심지어는 물도요. 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실 때도 있으셨어요. 물 없는 곳으로. 항상 때에 맞춰서 혹은 그때 되기 전에 다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그거밖에 1년 365일 나아가 40년 내내 그것만 먹는다면 얼마나 징하고 지겹겠어요. 저는 어릴 때 초코파이에 환장을 했어요. 나 지금 초코파이는 별로 그렇게 똑같은 초코파이거나 과거보다 더 맛있게 변했을 수 있어요. 오리온 초코파이나 이런 거.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러면 제가 어릴 때 너무 좋아했던 초코파이다. 40년 내내 그때 이후로 하루에 그냥 한 박스씩 먹었다면 지금은 초코파이 먹는 시간이 지옥처럼, 뭐 지옥까지는 아니어도 정말로 그냥 괴롭다 괴로워 그러고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뷔페처럼 골고루 양식, 일식, 한식, 중식 코스를 쫙 만들어놔서 유럽식 만들어놔가지고 먹고 싶은 건 먹어라. 그래도 괴로운 거예요. 저도 뷔페집에 좀 많이 다닐 때는 뭐 다녔는데 좀 많이 다니니까 뷔페집도 지겹고 괴롭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그냥 단일 메뉴, 된장국집, 설렁탕집 뭐 그런 것이 더 끌리고 더 맛있어서 되도록이면 뷔페집을 안 가고 그랬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다 해로 여겼다. 다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고 우리는 우리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수준이 틀리고 격차가 틀리고 서 있는 자리가 틀리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크리스천들이 별로 말씀을 크게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냥 대강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만, 혹은 내가 지금 괴로운데 이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설교나 집회나 가르침은 무엇인가? 야, 누가 집중기도 좀 하면 문제 다 해결된다네. 3일 비상 금식기도 하면 해결된다네. 방언기도만 한 2시간 하면 좋아진다네. 축사만 받으면 내적 치유하면, 가계저주 해결하면, 안수 좀 받으면, 임파테이션 받고 기름 부음 받으면, 신학교만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좋아하지. 그러지 말씀에 유의하고 주의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러한 거하고 상고아니라. 그런 건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지요. 괜히 말씀을 떠들려 봐가지고 자세히 문맥을 살펴보면 오히려 실망하고 낙담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안 하지요. 8절 하반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신학적 교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사도 바울은 회심한 사람이고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난 사람, 믿은 사람이고 사도로 살아왔는데 얻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죽은 교리로서는요,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하나만. 말씀의 진리의 양면성, 다면성은 치워버려야 돼요. 그 죽은 교리로서, 죽은 신학의 정통주의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등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래야지. 얻고 싶어서 그렇다니. 얻으려고 그런다니. 정통주의 신학으로 한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이렇다. 그래버리면 잘못 흠을 잡고 들어가면 당신 행위구원론이네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가진 의, 사도 바울은 의를 가지고 있다. 자기 행동으로, 행함으로 가진 의 말고 사도 바울이 행해오고 있는 것이 놀랍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사도 바울은 오직 9절 하반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을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죽은 신학으로는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기 쉽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극단적 은혜 신학, 극단적 오직 믿음, 극단적 오직 은혜. 그것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돌보셔, 지키셔, 이상 끝. 그러나 플러스 알파를 얻으려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플러스 알파를 얻으려면 좀 더 기도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더 믿자. 그러면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을 얻게 되는 거야.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한 구원론이 크리스천들 대부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그래야지만이 은혜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나 또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구원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에 서신을 썼으면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빌립보서 교인들 구원받은 자고 에베소 교인들 구원받은 자고.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한테 구원에 대해 써요.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 어떤 자들은 악한 자들이니까 쫓아내버리라 그러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구원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해요. 이미 얻은 구원보다도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투쟁하고 분투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는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심지어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데도 그 알맹의 내용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주 많아요. 성경적인 것보다도 이상한 방식으로 깨어있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이 뭡니까? 고난을 이야기해요. 고난을 기본으로 이야기해요. 응?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고난받는 삶이죠.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주님의 그 보혈 때문에 고난받는 삶이 아니라 복받는 삶을 원하는 거고.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어그러져. 굉장히 유사품처럼 보이지만 보니까 정반대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산자로 살아가니까 한편으로는 죽은 자가 중의성을 상당히 가집니다. 정말 죽음에 처한 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고,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니까 버려진 자, 무명한 자, 천덕꾸러기, 버림받은 자, 정말 저주받은 자, 그걸 다른 말로 죽은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천덕꾸러기, 버림받은 자, 이단, 미치광이, 사입이,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바울아,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영광을 얻은 자, 내 목숨을 쟁취한 자, 성공을 얻은 자, 평안을 얻은 자, 행복을 가진 자, 부를 획득한 자, 재산을 가진 자, 노후가 보장된 자, 연금을 가진 자, 가정이 아주 행복하고 멋진 자, 그런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지. 전 세계 가운데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크리스천들이 있다 그러면 전 지구상의 인구의 소수만 누리는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크리스천 그러면 중국 크리스천들이, 혹은 홍콩에 지금 국가보안법을 중국에서 만들고 했잖아요. 통과시키고. 홍콩의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아직은 그들이 누리지 못한 것,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혹은 중동의 지하교회 크리스천들이 누리지 못한 것, 인도의 힌두교 문화 속에, 인도네시아의, 필리핀에, 그 누리지 못한 걸 누리고 있는 거고 누려왔던 거예요. 근데 가진 놈이 더하다고 더 욕심부리고 더 탐욕을 부려왔던 거예요. 더. 다른 말로 하면 다고. 다고는 다오 그 말입니다. 다고 했다 그 말. 거머리처럼, 거머리의 두 딸들처럼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는데 부족하지요. 부족해.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더 소유하고. 최근에 자료 가운데 그런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국민 가운데 3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국민의 60%다.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는 해석이 이제 봐봐라. 3억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60%다. 얼마나 부가 불균형되게 돼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지만 제가 볼 때는 와, 사람들 돈 많구나. 너무 많구나. 왜 그러냐면 개인에 대한 이야기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린애들이 3억 이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 집안에 가족이 4명이면 그냥 3억을 잡는다 그러면 12억이 있단 말 아니에요. 12억이. 못해도 60%가 아니라 40%는. 아니면 거의 그래도 60%라는 기준을 3억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 60%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애들 내가 10살짜리 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근사치 이리저리 하려면 몇 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래서 야,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로 돈 많구나.
3억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60%와 40%를 나누는 걸 보고, 와, 3억? 야, 돈 액수가 꿈 같은 돈이네. 정말 대단한 돈이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3억도 너도 나도 다 남편, 아내, 애들 3억. 우와. 정말 무엇을 꿈꾸는가? 더 많은 것을 크리스천들은 꿈꾸지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할 때 되면 꿈을 가져라 그래. 그 꿈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요셉의 꿈 그러지만 성경은 없고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러나 내용은 다 비성경적이라. 결국은 성공을 향한 꿈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원대한 꿈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원대한 꿈은 어디서 이루어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는 거지. 참 희한한 가르침들이 만연해요.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잡고자 하는 목표는 따로 있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덕꾸러기 가운데 무명한 자 가운데 버림받은 자 가운데 수치와 모욕을 뒤집어 쓴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얻은 자 가운데 성공한 자 가운데 와, 저 사람 잘 됐네. 와, 멋지네. 대단하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네. 하나님은 크게 쓰시고 계시구만. 영성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가졌네. 다 가져. 그런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쓰고도 다 쓸 돈이 있구만. 너무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큰 부와 영광을 가지고 있구만. 그런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9장이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의 회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스 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것도 이제 사도행전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또 전도하면서 간증도 합니다. 재판받을 때지요. 사도행전 26장에가 나오는데 그때는 뭐가 첨가되냐 그러면 주님께서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첨가됩니다. 그 외에도 약간 더 자세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볼 때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7절로 건너뛰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면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도 같이 다 만나 주셔야 되겠지. 우리가 해석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 우리가 당시의 사람이고 야 그때 청년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내 아버지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있었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은 외면하셨네. 그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 가족 누구에게나 지구의 인구 77억 명 이상의 사람들까지는 다 바라진 않아도 최소한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는 주님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접 만나주시면 짠짠짠 변화되고 신사도 운동처럼 신사도나 신선지자가 되고 와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아니면 거부가 되고 욥처럼 와우 그럴 텐데 왜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 소리만 들은 것도요, 주님께서 직접 청년 사울에게 하신 소리를 다 들은 이야기의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어떤 뭔가에 웅장한 뭔가에 그냥 천둥소리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들은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접 이 목소리와 내용을 들은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섰더라.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리고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는 이 다메섹에서 청년 사울이 전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주님 만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의 일부의 흔적이에요. 그러면 소위 어떤 사람들이 예수 영접기도 한 다음에 이러한 삶의 발끝이라 따라갑니까? 그냥 이것이 주님 만나 주셨기 때문에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변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나왔어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죽이려고 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게 된 제자들이니까 9장 25절에 그의 제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 제자는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너희의 제자를 삼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놀랍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 사울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자를 삼아 그 말은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는 다 주님의 제자인 거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무개의 제자다 그 말. 아무개의 제자다. 아무개의 제자다 그 말.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관점에서도 성경을 보면 상당히 이 특별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자기 고향 다소에 있다가 아라비아에도 갔다가 또한 나중에 이 바나바 사도가 사도 되기 전에 안디옥 교회 사역을 위하여 부를 때에 함께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 사이에 함께 있으면서 때로 선지자 교사로 안디옥 교회를 섬긴 일들을 봅니다. 그 여러 과정들,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 받은 다음에도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이 얼마나 바울 서신들이나 사도행전 등이나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제시키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땡처리 됐다. 땡처리 됐어. 거기에서 회심했고 거기에서 다 변화되어 버렸고 달라져 버렸어. 주님 누구에게 내 자식에게 누구에게 만나만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만 주시면 그러면 다 될 거라고. 만나 주시면 구원도 받고 사람이 다 변화돼 버리고 그 다음에는 성공도 하고 멋지게 되고 가정도 꾸리고 돈도 벌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게 아니라 성공과 세상의 영광을 얻은 자 가운데서 그러려는 그러한 완악한 또한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 더 누리려는 그 완악함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심에 대한 어리석은 망상들, 영접기도에 대한 어리석은 극단성과 망상들, 죽은 신학, 죽은 교리로서의 정통주의와
그를 이어져 온 어리석은 망상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미명과 명분의 주장 속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성공과 복지와 평안과 안락과 행복을 보장받으려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욕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더 부국강병,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성공, GDP, GNP 5만 불 시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영광을 얻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크리스천들, 대한민국 국가를 이루려고 탐욕과 욕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교회 재정이 더 많아지면 더 큰 건물을 만들고 이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셨다고 임재하셨다고 하는 속임수 속에서 함께 협력하며 손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주님 안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신학 속에, 죽은 교리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서로의 얼굴에 회칠해주며 속여주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 하고 그러한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처럼 땅에 파묻어 놓고 당신께서 하십시오 하고 입만 나불대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완악함에서, 악함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